법타원 김희연 종사와 함께하는 정전 마음공부길. 책을 펴내며 반갑습니다. 법타원 김희연 종사 열반 3주기를 맞아 이 책을 출간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원불교 100주년 기념대회를 즈음하여 펴내게 되니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법신불 사원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책은 법타원님께서 영산 수도원 시절에 영산 성지가 영육상전의 선도량이 되기를 염원하며 농한기에 선방을 열고 해주신 법문과 그 즈음 원불교 영산 선학대학교 학생들에게 해주신 법문을 모아서 엮은 것입니다. 주로 원기 85년과 86년에 하신 말씀들입니다. 선방에는 출가 교모와 제가 교도가 훈련인으로 참석했고 영산 성지 인근 교모들도 함께 했습니다. 법타원 스승님은 원불교 교전 가운데서도 주로 정전을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책에 담긴 법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에 걸쳐 정전을 연마하고 실천하시며 증험한 내용들입니다. 평생 심사로 모신 대산종사님의 정전대의와 교리 실천 도해를 바탕으로 저희들을 정전 공부의 바른 길로 안내하고 계십니다. 평소 법타원 종사님은 스승님들의 법문만으로도 충분하다시며 당신의 법문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공부길을 잡기 위해 법타원님의 가르침을 녹음으로라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교무들이 몰래 녹음하고 기록했던 것을 기초 자료로 삼아서 이렇게 책으로 엮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주세불 소태산 대종사님의 교법을 배우려는 공부인들에게 바르고 쉽고 재미있는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원불교 교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초심자나 속 깊은 마음 공부를 하려는 공부인들에게도 든든한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법타원님의 본의에 맞지 않은 내용이나 온전하지 못한 내용 또는 실수가 있다면 이는 모두 편집 실무를 맡았던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바로 알려주시고 바로잡아 주시면 참고하여 후일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반하시기 전에 편집을 마쳤더라면 하는 후회가 큽니다만 늦게라도 출간하게 됨을 법신불 사안전에 깊이 감사 올립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원기 101년 서기 2016년 5월 23일 편집인 일동 합장 1. 정전 공부 안내. 여러분은 지금 마음을 찾으셨습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일일 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이요 라고 했는데 그 자기를 찾으셨는지요?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우리가 제대로 교리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법을 마음에 대조해서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마음 쓰는 법, 용심법을 주로 밝혀주셨고 정산 종사님께서는 항상 마음을 여유 있고 넉넉하게 쓰라고 하셨으며 대산 종사님께서는 남의 마음을 고치고 가르치기 전에 자기 마음부터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마음 공부를 하는 우리 공부인들은 그동안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점이 고쳐졌고 또 어떤 미진함이 남아있는지 스스로 정확히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법을 잘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법장수가 될 수 없습니다.
교법을 얼마만큼 내 것으로 만들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다음 생에 와서 다시 이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공부 기준을 잡을까 하고 고민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원리를 대소유무 네 글자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 성현들께서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던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독특한 대종사님의 표현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세상은 바로 이 대소유무의 이치로 건설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대소유무의 이치로 척척 가려낼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도 대소유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 교법도 대소유무로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어떤 상태일 때가 대자리고 어떤 상태일 때가 유무자리인지, 또 우리 교법은 대를 주체로 하였는지 소를 주체로 하였는지 각각 나눠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공묘유의 조화를 대소유무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 만유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셨으므로 우주 만유 전체가 다 진공묘유입니다. 물론 나 역시 이 우주 만유에 포함이 됩니다. 이 세상이 대소유무로 건설되었다는 말씀이나 우주 만유를 통해서 진공묘유의 조화가 은연자재한다는 말씀이나 다 같은 말씀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또 우주 만유를 무량세계로도 표현하셨습니다. 이론상 소원문을 보면 무량세계를 유상과 무상으로 나눠서 표현하셨으니 여기서도 대소유무와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이와 같이 하나로 꿰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길을 잡아가는데 조금 더 어렵거나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 공부를 하고 보면 대소유무의 이치에 눈을 떠서 내 마음을 낼 때나 다른 사람이 취사하는 것을 볼 때 대소유무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산경전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아만심을 내면 아만심경전, 쟁투를 하면 쟁투경전이 됩니다. 여행을 가도 대소유무의 이치에 눈을 뜬 사람이 다니는 것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그냥 신나서 다니는 것과는 다릅니다. 정산종사님은 경이편 36장에서 대소유무의 이치를 따라 인간의 시비예를 건설한다는 법의 조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성인은 반드시 우주의 진리를 응하여 인간의 법도를 제정하시나니 우리 법으로 말씀하면 일원상의 종지는 대자리를 응하여 건설된 법이요 사언의 내역들은 소자리를 응하여 건설된 법이요 인과와 계율 등 모든 법은 유무자리를 응하여 건설된 법인 바 성인의 법은 어느 법이나 이치에 위반됨이 없이 시비이해가 분명하게 짜여지나니라. 또는 이를 개인 공부에 운용하는 방법으로는 항상 이론의 체성을 채받아서 일심, 즉 선을 잘 닦으라 하신 것은 대를 운영하는 법이요 사사처처에 보음불공하는 도를 잘 알아 행하라 하신 것은 소를 운영하는 법이요 유무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유무를 따라 마음을 활용하며 변천의 도를 알아 미리 준비하여 사업을 성공하게 하신 것은 유무를 운영하는 법이니라. 따라서 일원상 장을 배울 때는 대자리를 응해서 만들어졌음을 알고 사은장을 배울 때는 소자리를 응해서 만들어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대자리, 소자리, 유무자리가 따로 떨어져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머금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나 내 몸도 대소유무로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소유무의 진리로 세상을 볼 줄 알면 해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시만이 마음의 눈이라면 해안은 지혜의 눈입니다. 대소유무의 진리로 세상을 보아야 비로소 산경전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이론상 소원문을 보면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 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 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운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주 만물이 이렇게 변화하고 육도 사생이 또 저렇게 변화한다는 것은 소자리와 유무자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량세계를 볼 때에도 유상으로도 볼 줄 알고 무상으로도 볼 줄 알아야 하고 대소유무의 이치로 분석해 볼 줄도 알고 진공묘유의 조화로도 분석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코스모스 한 송이를 볼 때에도 대소유무의 진리로 볼 줄 알면 복과 해를 구하는 일이 훨씬 쉬워집니다. 산중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발길 닿는 곳, 마음 머무는 곳에서 복과 해를 장만할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경전은 바로 복과 해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경전은 모두가 좋아하는 복, 모두에게 갈마있는 해를 캐낼 수 있도록 해주는 안내서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돌아오는 시대의 교법은 생활에 부합되는 법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생활은 달리 말한다면 곧 복과 해입니다. 귀불 양족존에서 양족이란 바로 복과 해를 함께 갖추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생활을 떠나서 신비로운 것에 미혹되면 우리 교법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개교의 동기에서 파랑구의 일체 생령을 자성극락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고 하지 않으시고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고 하셨습니다. 자성극락은 혼자 누릴 수 있지만 광대무량한 낙원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과 속에서 등력도 해야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복회가 증진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표 정신이 모두 여기에 근거해 있습니다. 우리는 대소유무의 원리를 요달해야 합니다. 교리 전체를 대소유무로 통해야 합니다. 대자리만 주장하는 교리가 있다면 대자리만 편수를 해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종사님께서는 대를 주체로 하되 소와 유무를 함께 밝혀주셨고 또 유무를 주체로 해서 소와 대를 함께 밝혀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까닭은 사막을 병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사막을 편수하는 제자에게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하시며 크게 꾸중을 하셨습니다. 사막을 편수하는 것이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나 사막을 편수해서는 대종사님의 심통제자, 법통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대소유무의 이치로 건설되었다고 하셨으니 대소유무 네 글자를 늘 화두로 삼아서 만물을 바라보고 마음을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날마다 사용하는 내 마음을 대소유무로 대조해서 대의 마음, 소의 마음, 유무의 마음으로 나눠볼 수 있어야 합니다.